나누기 전에 요한복음 본문을 읽었는데요. 우리 화면을 통해서 마태복음 25장 40절,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고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0절 말씀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은 이 예수님께서 새 계명으로 주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이 본문과 또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 교회가 이 사랑의 공동체,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교회의 사랑,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에 관한 말씀을 한번 같이 이 시간에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이제 주님의 제자들과 이제 거의 마지막 시간이 되셨습니다. 그때 주님은 이제 제자들을 불러서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교제하시는 가운데 제자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 교회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새 계명은 교회의 성격을 규정해 주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어, 생각을 해보면 조금 이 명령도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사랑해라, 너네 사랑해, 사랑해, 이렇게 한다고 사랑이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사랑은 명령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가끔 같이 운동을 하시거나 취미 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보면 생각보다 그분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친밀하고 또 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어떤 때는 같이 오토바이를 타거나 수영을 하거나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또 정치적으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또 어떤 필요한 부분들이 같기 때문에 같이 교제하는 분들의 모임들도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친밀하고 그분들과의 연대감이 굉장히 또 이렇게 강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인위적인 모임들과 사실 성격이 분명히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결코 이해할 수 없고 또 경험할 수 없는 거룩하고 신비로운 연합, 즉 하나됨을 이루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이 하나 되게 하심, 연합하게 하심으로써 이루어지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사랑하라라고 명령을 하신 것을 교회와 하나님 백성들이 실제로 어떻게 실천해서 지킬 수가 있을까요? 주님은 어떻게 이런 명령을 하셨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사랑하라라고 명령을 하신 것은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교회를 이루는 하나님 백성들은 여러분, 구원을 받아 거듭나면서부터 하나님께 새로운 본성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함께 예수 믿는 지체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되면 우리가 교회에 등록하고 예수를 믿는다, 자 지금부터 신앙생활 시작, 이렇게 해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어서 거듭나게 되면, 구원받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영적인 본성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것 중에 하나는 바로 함께 예수 믿는 지체들을, 옆에 있는 분들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분, 소속만 교회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또 우리의 이 본성부터가 새롭게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본성을 우리가 부여받게 됩니다.
그래서 거듭난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특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일요일마다, 일요일마다 이렇게 교회를 오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주일 오전에 어디 다른 곳에 절대 가지 않으시잖아요. 이것도 중요한 특징입니다만,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는 저희들에게 이 거듭난 사람, 하나님 백성들에게 꼭 있는 아주 중요한 특성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그것이 무엇인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바로 말씀드린 대로 함께 성도된 자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만 있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거듭난 자들의 특징입니다. 자, 이것이 어디에 나와 있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우리 신약 성경 요한 1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에서 두 번의 말씀을 좀 보겠는데요. 화면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1절 말씀을 함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 볼까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믿는 사람이 누굴까요? 구원받은 성도들이죠. 그 구원받은 성도들을 오늘 요한일서 5장 1절은 하나님께로 난 자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자녀요 거듭난 백성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됩니다. 구원의 주님으로 믿게 되는 것이죠.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우리가 앞에서 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가 구원받은 사람인데요. 그에게 있어서 아주 특별한 일이 있게 됩니다. 그는 바로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특징은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구원받고 거듭난 백성들에게는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십계명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사랑으로 하나님도 사랑하고 우리 지체들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제 요한일서 4장 20절과 21절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절 말씀 한번 이어서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사랑하라는 말씀을 들으면 뭔가 부담이 쫙 밀려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하라는 명령은 현실적으로 사실 매우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위로가 되는 것은 성경은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면서부터 새로운 영적인 본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주신 것은 바로 이러한 새로운 본성을 가지고 있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님의 백성들에게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는 삶을 이루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성령 안에서 이 놀라운 일들이 이미 실제로 저희들에게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 백성, 곧 성도들은 이렇게 주님 때문에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 가족들보다 교회 안에서 함께 주님을 섬기는 지체들이 더 위로가 되고 더 힘이 될 때가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원을 받은 성도들을 성령 하나님께서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을 연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그 다스리심을 따라서 연합하여 각각의 기능을 발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주님의 몸인 교회를 함께 세워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2 절로 4 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 절로 4 절입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 볼까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성령 안에서 지체로 하나 된 우리는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고 또한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 사랑으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아름다움이고 성도의 연합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이 교회에 우리 모두를 이때에 함께 있게 하시고 각 사람들 우리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맡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서로 서로를 우리 서로 서로를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서로 주님께서 우리를 섬기신 것 같이 서로를 돌보고 사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반드시 하라고 명령하신 주님의 명령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땅히 교회 안에 있어야 하는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이 교회 안에는 사실 이 마땅히 있어야만 하는 아름다운 이 복된 모습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힘을 잃어갈 때 이것은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지상에 존재하는 교회는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죽어서 완전한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천국의 천상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있는 천상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죄의 영향이 있고 또 부족한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하신 건강한 모습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말들을 하지만 제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바로 한 가지는 사랑이 없는 교회, 차가운 교회, 영혼에 대해서 무관심한 교회. 저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너무 마음이 아프고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이런 말을 듣는 교회로 인하여 주님의 마음이 상하실까를 염려하고 또 걱정하게 됩니다. 앞에서 읽었던 말씀대로 본다면 정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심각하게 진단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사랑이 식어지는 문제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사랑이 식어지는 것은 영적인 문제에서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사랑이 식어지다 못해 분쟁과 다툼이 있고 또 미움과 시기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없는, 사랑이 이 식어진 영적인 연합이 이미 심각하게 손상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이 주님의 두려운 말씀이 이런 문제 속에 있는 이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며 또 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는 이런 다툼과 드러난 분쟁이 없다고 해도 이 사랑이 드러나지 않고 식어진 문제는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감추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관심과 냉담함의 문제입니다. 현재는 서로에 대한 관심과 교제가 코로나로 또 이렇게 서로 간의 개인정보를 지키면서 거리를 두는 것이 일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은혜를 받고 가장 정상적인 이 사랑의 반응을 갖는 데서 오는 관심과 이 따뜻한 태도는 여러분 감출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만 보아도 여러분 이렇게 오후에 함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제가 설교하러 올라왔는데 저 혼자 있다면 여러분 사랑해요 슉 예 이게 얼마나 어색하고 또 여러분 그런 감사한 이 아름다운 곡들을 부를 수 없지 않겠습니까? 혼자 찬양하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 교회에 오고 싶을까요? 그래서 저는 금요기도회 때 제가 그 금요기도회 시간을 너무 사랑하는데 그곳에 함께 오셔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시는 분들을 위해 네. 이 아주 먼 옛날 이 찬양을 아
너무 여러분들이 지겨워하시기 전까지는 한동안 부르고 싶은 마음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사라지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점점 제한된다면 우리 안에는 무관심과 냉담함이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동문교회, 어떤 교회로 소문날까요? 차가운 교회. 동문교회, 사랑이 절대 없는 교회. 동문교회, 가면 상처받는 교회. 그냥 혼자 있다 오는 교회. 이렇게 동문교회가 소문나게 될 것입니다. 어찌나 그 차가운지, 그 눈빛, 그 언어, 그 태도, 이곳이 교회인지 의심이 들게 만드는 곳이라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이 주님과 또 우리에게 오늘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과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 스스로가 부인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가 내 자신의 신앙생활과 교회 안에서의 섬김 속에서 이런 무관심과 냉담함으로 다른 지체들을 대하고 거절하고 나를 보호하는 그런 가로막고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과 다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주님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또 어떤 요구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사랑하라고 하셨는지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하라고 하는 기준은 여러분, 주님 자신이 기준이십니다. 그래서 주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면서 이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발을 씻어 주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후에 제자들 모두가 발 씻어 주셨던 그 제자들이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버리고 도망간 상황에서 심지어 하나님 아버지마저도 십자가에서 달려 계신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을 제가 중고등부 수련회 때도 한번 제가 살폈습니다마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는 상황에서 그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그러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겸손으로 우리를 섬겨주시고 적극적인 관심과 또 이 섬김으로 우리를 섬기셨고 무엇보다도 작은 자를 소중히 여기시면서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저는 너희도 너희 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내용을 이 세 가지로 한번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주님은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셔서 사랑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진정 겸손의 왕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주님은 이렇게 자신을 낮추셔서 사람이 되어 오셔서 저희를 섬기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 큰 일이기 때문에 저희에게 별로 이렇게 잘 이렇게 감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어떤 사람들과 사역 중에 많이 만나시고 함께 지내셨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주님이 얼마나 자기를 낮추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좀 꺼려하는 사람들과 또 환경이 어려운 사람들과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일부러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은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창녀들, 세리들, 어부들, 이런 낮은 자들과 기꺼이 병든 자들, 나병 환자 같은 그런 이 사회적으로 격리되어야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까지도 주님은 그들과 함께하기를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 오셔서 이루신 보여주신 모든 것이 사실은 겸손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은 적극적인 관심과 섬김으로 섬겨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하실 때 항상 그들의 필요를 정확하게 보고 또 그들과 이 세밀하게 관찰하는 가운데 그들과 대화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함께 대화하실 때는 물을 달라 하시면서 다가가셔서 그녀의 이 영적인 깊은 상황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이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기까지 하셨는데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지체들과 제한을 두고 교제를 하려고 합니다. 함께 있으면 그래도 대화를 하는 상대가 뭔가 좀 말이 좀 통해야 되고
그리고 같이 있을 때 그래도 뭔가 내가 좀 유익하게 돼야 되는 그런 사람들하고만 교제하려고 하는 경향이 저희들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과 같이 우리는 이제 지체들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실제적인 다가섬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교회에서 만나는 모든 분들의 이름과 나이, 그리고 집 위치, 학력, 또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걸 다 알아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의 존재와 있는 모습 그대로를 수용하고 받아주고, 이제 주님 안에서 같이 예배하면서 이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냥 함께 예배하며 함께 있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런 시간이 조금씩 쌓이다 보면 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이해하게 되고, 그분이 우리 교회에 맞추고 그분이 나에게 맞춰지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기꺼이 사랑하는 상대들에게 우리를 맞추어 주면서 교제하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는 그러다 보면 이제는 그분이 오히려 우리에게 맞춰 주시게 되고,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가 섬기는 그분들이 이 가족들보다 저와 여러분들을 더 좋아하고 보고 싶어 하고 의지하게 되는 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무관심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온전한 연합과 하나됨을 깨뜨리는 무서운 무기입니다. 사단의 무기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젊은 세대들은 이 무관심으로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그것의 의미를 알지 못한 채 무관심과 냉담함으로 지내는 것이 이제는 자연스러워지는 것이 아닌가 참 두렵습니다. 점점 여러분이 세대가 낮아질수록 너무 개인주의화되면서 요즘 여러분 그 누구하고도 교제하려고 하지 않고 마음의 문을 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중고등부 수련회를 가서 저는 어, 아무래도 우리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아닌가 싶은 중학생들의 웃는 얼굴을 보고 왔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활짝 웃는 얼굴이 있을 수 있는 것을 보고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아이들이 이 수련회를 하면서 예배드리는 그 2박 3일의 시간을 통해서 서로 얼굴을 이렇게 보고 함께 웃으면서 교제하고 예배드리는 시간을 갖게 되니, 이제 여러분 그 수련회 이후의 예배 시간이 뭐 이전처럼 말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은 없지만 서로가 서로를 대하는 게 여러분 자연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실제로 필요한 것이죠. 우리에게 지대한 관심과 사랑이 있으신 주님은 우리들을 서로에게 맡기셔서 이제는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며 서로를 돌아보도록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면 기독교의 행복과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고, 다른 이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 우리 동문교회 성도님들을 볼 때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은 작은 자를 소중히 여기시면서 사역하셨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작은 자를 이렇게 자주 언급하신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좀 전에 읽었던 우리 25장 40절뿐만 아니라 주님은 이 작은 자를 언급하시면서 그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주님 자신과 작은 자를 동일시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8장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14절에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런 말씀도 하시고요. 10장 42절에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따로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작은 자를 계속 섬기도록 격려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고 그냥 늘 그 자리에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그 소중함이 잘 보이지 않는 그분들이 바로 주님 눈에는 중요하게 보여지는 분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작은 자들은 우리의 도움과 위로가 필요한 분들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이 소중하게 여기셔서 함께하게 하신 지체들을 우리의 무관심과 우리의 사랑 없음으로 잃어버리는 슬픈 일은 우리 동문교회에서 앞으로 결코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해야 할까요? 이 세 가지로 잠깐 말씀을 드려보면, 이제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교회 안에서 형제 사랑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지체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대하고 있는지, 사랑으로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를 낮추며 대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제는 우리 자신들을 좀 다시 한번
이런 관점에서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주님께서 명령은 하셨지만 내 옆에 있는 교회 성도님들은 사실 참 쉬운 분들이 없습니다. 누구 한 분 사랑하기에 쉬운 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내와 사랑의 한계를 넘어서서 내 옆에 있는 분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님의 마음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이제는 다른 지체들을 주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지체들을 사랑하게 해달라는 이 기도는 다른 어떤 기도보다도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기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으로 생각할 때 어떻게 교회에서 저럴 수가 있어 라고 나를 세우는 것보다는, 주님, 저 지체를 사랑하고 인내하고 수용해 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은 여러분 매우 달콤할 것이고 또 매우 강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이미 그들을 사랑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보이신 모범대로 우리는 희생하기까지 사랑으로 우리 지체들을 섬기고자 해야 합니다. 우리의 도움과 위로가 필요한 분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구역과 전도회 그리고 부서에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도움과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 그들을 돕고 섬기는 것, 돌아보는 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라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등록한 지 얼마 안 되신 우리 성도님들, 교회가 얼마나 낯설고 좀 어색할까요? 구역 편성이 됐어도 얼마나 마음이 조금 어색하고 또 더 많은 분들을 좀 알고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또 아직 믿음이 연약하신 분들, 큰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 우리는 그분들을 끊임없이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닮아서 내 옆에 있는 작은 자, 곧 나의 도움과 위로와 기도가 필요한 지체들을 우리가 주님처럼 민감하게 또 민첩하게 돌아보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고 서로를 무관심으로 대하는 시간은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사랑만 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을 우리는 살고 있는데요. 조금의 부족함과 결함들 그리고 다른 부분들을 지혜롭게 잘 받아주고 사랑할 때 우리는 함께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함께 성장해 갈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우리 각자에게 우리 서로를 맡겨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서로를 지체로서 사랑함으로써 사랑이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 생명의 능력인 사랑으로 서로를 견고하게 세워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만 하면서 살기에도 부족한 삶을 사는 저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제는 주님을 닮은 섬김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세워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저희 교회가 주님이 부어주신 뜨거운 사랑 가운데 더 온전한 하나가 되어서 더욱 주님을 잘 섬기며 주님이 기대하시는 생명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